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좀 무더웠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가을이 만연했는데 왜 아직도 안 시원해지나 싶으면서도 혹시 이러다가 계속 더운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지난번에 비가 한 차례 크게 오고 나니까 그 뒤로는 더위가 확실히 조금 꺾인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거 안 켜고 그냥 창문만 열고 잘 수 있었던 정도까지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직은 낮이 되면은 여전히 덥긴 한 것 같아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거를 시원한 거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운 거에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환절기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믿는 사람이라 어려움을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앞에서 느끼는 큰 은혜를 누리길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곧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바로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말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의 침실로 3번이나 뛰어갔던 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것이 곧장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죠. 100세가 다 돼서 겨우 얻은 아들인데 심지어는 그는 스스로 아들을 포기하기도 했었죠. 유업을 잇게 할 사람으로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지도록 선택했던 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아들로 하여금 유업을 이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아들로서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몸에서 난 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로 하여금 이어지게 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웃음, 기쁨이라는 그 이삭의 이름 뜻처럼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되었고 또 기쁨에 겨워하던 모습이 그 아들 바로 이삭으로 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명령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죠. 번제라고 하면은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서 곡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심지어 제물로 바치는 번제물은 가죽과 내장만을 남기고 몽땅 불사르는 게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바칠 때처럼 그의 가죽과 내장을 다 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가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질 것이고 그 위에서 살아있는 채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불태워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삭을 바치는 제사에 수반되는 모습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양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성경에서 아침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까지라는 말씀도 없었고 내일 당장 떠나라는 말씀도 없었죠. 그렇게 그런 명령을 들어도 준비 기간을 거치고 이삭을 진짜 바쳐야 하나 고민도 좀 해보고 혹은 내 아들을 바쳐야 된다니 하면서 좌절도 좀 해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서 바로 아침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아침에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심정을 보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통은 한 문장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를 한 번만 나타내는 것이 그 한 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 영희가 숙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문장에는 하나의 움직임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동시동작이라고 철수가 밥을 먹으면서 숙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존재하게 됩니다. 철수가 밥을 먹으면서 숙제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았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3개가 되었죠. 또 철수가 밥을 먹으면서 숙제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음악을 들었다. 이번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4개가 되었죠.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점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처음에 밥만 먹었던 철수의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없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한 문장의 움직임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느긋하게가 아니고 분주하게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그렇게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2명의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나귀와 함께 머물라 하고 말하면서 이삭과 함께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귀한테 메어놨던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으로 하여금 지게 하죠. 번제에 사용된 나무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이삭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메고 있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과 불은 들고 있는데 그럼 번제물은 어디 있을까? 그 의문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이미 이 아들이 바쳐진다는 것을 알고 아들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 바쳐질 제물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거짓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내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신 모습이었죠.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은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났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이니까 자연스레 믿음은 있었을 테고 또 자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거기 가면 이미 준비되어 있었겠구나 하면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그 장소에 이른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럼 또 어땠을까요? 이제 막상 도착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아들을 바쳐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심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제 정말로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또 아들을 결박하고 또 나무 위에 그 아들을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오자마자 또 분주하게 번제를 준비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행위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슬프고 또 힘든 가운데 실제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바치라 그랬으니까 아들 죽여야지. 아들을 그냥 번제물로 보는 대상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 만에 낳은 아들인데 이제 100세가 다 돼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여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이제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번제를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위에 묻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자세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망설임 없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급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더 다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다급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는 행위는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삭을 죽였을 때 누가 손해일까요? 뭐 정확히 목숨을 두고 손익을 따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삭이 죽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손해가 클까요? 하나님이 손해가 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막상 이삭이 정말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피해가 클까요? 하나님이 피해가 클까요? 이삭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피해는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스스로 자괴감,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함으로 애통하는 모습이 그에게 오는 피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얻게 되는 피해는 아브라함의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도 어차피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걷어가신다고 해도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려는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만약 이삭이 죽게 된다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기시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삭이 진짜로 죽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다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망설임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순양을 보니 순양이 보였고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이삭과 대화하면서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번제를 마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이겨낼 때 어떻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나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과연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민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그 명령을 회피하거나 혹은 그 명령을 질질 끌어서 고민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하나님을 앞에서 더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쉬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상황을 먼저 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먼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나 감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때로는 성경 말씀 중에,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명령을 미루거나 다음에 하겠다고 반응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감동을 딱 주셨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아니면 상황이 나아지면 해야지 하면서 미루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딱 부탁을 하면은 듣고서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안 했었네 하고서 생각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라는 딱 감동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생기면 도울게요. 지금은 내가 스스로 여유가 안 되니까 여유가 생기면 도와야지 하면서 그 도움에 오시는 감동을 점점 뒤로 미루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막상 그 사람이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바로 움직였던 것처럼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이 때로는 한 사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전해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일러주신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장소를 일러주셨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그 한 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할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번제로 드릴지를 일러 주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바칠 것인지도 정확히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시가 명확해도 자신의 경험이나 논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라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좀 용서하기가 힘들다, 저 사람은 너무나 미워서 나는 좀 사랑하기가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는 내가 더 힘들어서 남을 사랑한 여력이 없다, 오히려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내가 좀 사랑을 받고 싶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때도 있죠. 성경에서는 정직을 강요하지만 작은 거짓말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명령을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나 열왕기 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그 지시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신뢰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서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게 되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 때나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힘드니까 다음에 여유가 될 때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일단은 여유 되는 대로 드리고 나중에 여유 될 때 다시 드리지 뭐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힘들게 될 때 불확실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하게 될 때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망설임 없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도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처럼 즉시 순종하고 또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또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 발견했던 그 순양이 처음에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처음부터 그 순양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그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신 것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행하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처음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과 해결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또 바라보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맞닿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나의 환경을 재개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논리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나의 눈앞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즉시 순종하고 또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망설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에 맞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순간이 찾아올 때 또 내 눈앞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 앞에서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갖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즉시 순종하고 일러주신 대로 행하고 또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간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빠져서 지쳐 쓰러져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아래로 나여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아들을 바친 그 이삭의 믿음처럼 우리가 바라보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기 원합니다. 남들을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망설임 없는 믿음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말고 내게 임하소서